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6장 70절부터 27장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베드로와 유다, 두 제자의 실패가 드러나지만 그 안에는 또한 주님의 은혜와 경고, 그리고 회복의 길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던 가장 가까운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움 앞에서 공개적으로 주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사실 구약에서도 의인들이 두려움 때문에 순간적으로 진리를 숨긴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며 자신의 목숨을 지키려 했고, 아론은 백성의 압력에 굴복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시대를 막론하고 반복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실패자조차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회개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베드로의 부인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점점 더 깊은 부인의 길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부인이었지만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맹세까지 하며 거짓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커질수록 그는 더 강한 말로 자신의 연약함을 덮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맹세도 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죄는 작을 때 돌이키지 않으면 점점 더 깊어지고 결국 큰 파멸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작은 죄일 때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성도의 힘은 맹세나 자기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의 말소리에서 그의 정체를 알아보았습니다. 사람의 말은 그 속에 있는 정체와 삶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마저도 부인하며 거짓으로 덮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닭이 울었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인간의 실패와 연약함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성도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베드로는 결국 밖에 나가서 통곡했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한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통곡하며 회개하였습니다. 베드로의 눈물은 다시 회복의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은 그 실패까지도 품으시며 그를 다시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성도의 눈물은 절망이 아니라 회개로 이어질 때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한편 유다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팔고 난 후에야 뉘우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뉘우침은 회개가 아니라 절망이었습니다. 은 30을 돌려주었지만 주님의 은혜를 붙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결국 목숨을 끊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구약에서도 배신자와 불순종한 자들이 절망 속에서 최후를 맞이한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한 후 스스로 목매어 죽었고 사울도 패배 앞에서 칼에 엎드려 생을 마쳤습니다. 유다의 죽음은 배신의 길이 어디로 끝나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 증거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길은 다릅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 있고 유다처럼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돌아오는 자에게는 은혜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실패와 눈물이 끝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회개의 눈물로 바꾸시고 우리의 실패를 회복의 기회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후회와 절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만 참된 회개가 가능하고 오직 그 은혜 안에서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드러날지라도 주님의 은혜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와 절망에 머무르지 말고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에서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은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